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11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삶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꿈꾸고 바라는 일이 그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광야에 있든지 내가 평지에 있든지 아니 내가 옥중에 있든지 병중에 있든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 변함없이 사랑하시려고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주에 대한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결과 때문에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를 전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잘하면 사랑하시고 내가 못하면 이런 분이 아니라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윗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 가운데 머문 자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의 한 부모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배우는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이 보니까 자식들이 뭘 해오고 뭘 가지고 오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몇 형제가 칠순잔치에 드리려고 모여서 뭐 하는데 그냥 그게 싸움이 나가지고 억지로해서 칠순잔치를 마을회관에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정작 그날 기뻐해야 되는 그 부모는 정말 기쁨이 가요.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늘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 더 관심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여정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과 구원을 향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전에 우리가 마음먹은 동기와 그 과정이 선한지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용맹스러움 때문에 다윗은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사랑하시는지 정말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변함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향하여 지금도 그 눈이 나를 향하여 그 시선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 가운데 살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순간순간마다 만나주시고 그를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카톤 변방에 버려졌던 목둥이였던 그 인생이
궁궐로 하루아침에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는 많은 과정과 여건을 통해서 오늘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쳐야만 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오늘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하는 이 로마서 5장의 말씀.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해 보여도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쫓기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던 것을 보면 특별히 42편 여러분 찾아가 보실래요? 시편 42편 시편 42편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42편 3절 사람들이 종일 되게 하는 말이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딨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눈여겨보길 원하는 것은 42편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생명의 하나님께 뭐를 한다고요? 기도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 그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낮에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42편은 왜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소망을 죽게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아둘람 굴로 결국 도망오게 되고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되었다. 그게 22장 1절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5절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서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유대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라 그랬죠? 무슨 숲풀이라 그래? 헤레스풀로 또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물론 이곳까지 사울은 다윗을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을 도와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울을 도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400명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죠. 어디요?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빵을 주십시오. 내가 무기가 없으니 무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칼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그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그곳까지 사울이 쫓아왔을 때 누가 그 사실을 고자질하게 되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먹을 빵과 칼을 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를 죽이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많은 과정 속에 결국 아히멜렉이 다윗을 죽여
도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아달만 다윗에게로 도망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정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되며 22장이 끝날 때 다윗은 너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그렇게 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에도 다윗처럼 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마음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떻게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여건을 보면 마치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같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드리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렵죠, 내 삶이. 그때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받으신다니까요.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내가 예배 드리는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 고독, 또 눈물의 그 많은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남이 겪을 수 없는 일을 나만 겪도록 만들어 놓은 데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23장.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1절에 보니까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해 간다고 하는 소식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에게 들리게 됩니다. 오늘 아둘람에서 그일라는 남쪽으로 한 5km 정도 저 아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해바보다 그일라가 더 아래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무엇이냐면 성을 쌓아도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기에 아주 취약한 곳이 바로 그일라 지방입니다. 그 연약하고 약한 그곳에 탈취할, 타작할 그때가 된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그들의 모든 것을 노력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다른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내 힘든 것 오히려 이해해주고 내 아픈 것 말하면 그거 들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심리인데 다윗은 그 많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2절 말씀에 가보세요. 이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묻자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었다는 건 뭐죠? 다른 말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군사적으로 사람도 없습니다. 그일라를 돕는다는 것을 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형제인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날마다 목회 현장에 봐요. 결국은 이 추운 밤에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밤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부의 용사들이 하늘 땅 교회를 지키면서 날마다 저녁 8시에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둘람 동굴에 피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통하고 아픈 자예요. 빚진 자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도 나와 동일한 사정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하며 매달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결정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매번 하나님의 도심이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묻자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깊어지면 그 특징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됩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 기억나세요? 여러분 적어 놓으셨어요? 적어 놓으셨어요? 표 뭐였어요? 기도하고 말하라. 기도하고 결정하라. 기도하고 봉사하라. 다 뭐였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봉사하고 결정하라가 작년 7주년 되면서 하늘땅교회 표어였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합지졸 다 군사 400명이 모여있는데 정말 정작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안 돼요, 안 돼요. 다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할 뿐이지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때에도 한 번도 하나님께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주님의 말씀, 전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일이 전부였는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묻는 신앙에서 무뎌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먼저 묻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능력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여호수아 3장에도 보면 요단강물이 다 말라서 이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는 새벽에 일어나 여호수아 3장 1장을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야 할 때입니까 주님?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갈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도 묻지만 나도 내 삶을 향해서 날마다 묻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냐면 리플렉션, 그러니까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누구냐?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뭐 이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적고 다시 가서 또 이것을 묵상하고 다시 막 하냐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또 묻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합니다.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일변도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많이 놓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신앙이 1년, 2년, 3년 쌓이면 자라가야 되는데 광야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결국은 묻지 못하니까 나도 세워지지 못하고 거치는 돌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 없는 모든 판단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께 늘 먼저 묻는 신앙, 제일 주의로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물어야 되고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날마다 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흔히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내가 결정해 놓고 도와달라는 일방적인 기도를 우리가 늘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내가 이미 이렇게 결정해 놓았으니 들어달라고 대부분 기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해서 들어주지 않게 되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나 이렇게 하면 죽을지 모른다고 떼를 쓰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왜 중요하죠? 주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먹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은 십자가를 왜 주님이 지셨냐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했다고요. 우리가 오늘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 때 항상 주님 앞에 묻는 신앙이 돼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무엇이냐면 거기 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지만 그는 또 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걸음이 바른 것인지,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지를 먼저 주님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미 일을 다 결정하고 해놨으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아서 다 결정해 놓았으니 하나님은 사인만 하시고 얼른 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다윗은 하나님께 일단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도 대신 뭐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유다 이곳에서 다 죽게 되어서 두려운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3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따져 묻게 돼요. 아니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이게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렇게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대강절 왜 우리가 금식하고 왜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결국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꼭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언제만 일어나요? 12월에. 왜요? 2019년도를 준비 안 해서 그래요. 벌써 준비되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갈까 말까 올까 말까. 12월에 결국 됩니다. 제가 주일날도 강의를 하고서 마쳤더니 목사님 월요일까지도 우리 교회 방문해서 이 목사님 내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아니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 공동체를 끌어가야 될지 사람들이 부응할수록 잠을 못 잔다고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야 저렇게 가서야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해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말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은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면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보나마나 패배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사울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재차 묻는, 그러니까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광야에서 분명한 음성을 주시기까지 물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4절 중반에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 약속이 물었더니 들어왔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보여주겠다는 것을 승천하시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분부한 약속이 임할 때까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음성이 나에게 분명히 임하기 전에 내가 이미 그 일을 하려고 그냥 기도나 모든 일들 다 형식적일 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지는 싸움을 날마다 싸우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묻고 또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즉시 글라를 가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물맷돌 5개밖에 없는데 아무런 계산 없이 주님이 주의 종에게 그들을 붙이겠다고 하는 그 사인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그 다윗처럼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승리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 큰 상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뭐를 얻기 위해서? 약속을 얻기 위함이다.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광야 가운데 놓이게 돼요. 그 과정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그냥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신앙의 원리가 이럽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그 다음에 의심하지 말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원리를 믿어야 돼요. 믿고 심지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에 뭐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 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대학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것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그 많은 것은 다 뭐냐면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순종할 때 전에 보이지 않던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산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순종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고요. 순종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순종할 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고 내 뜻과 상관없지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고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준비하신 열매를 따기도 전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돼요. 다 수고하고 마지막 기도나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사람의 말, 아니 사장의 말에는 그렇게 순종하면서 주님께는 순종하지. 사람은 그렇게 기쁘게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께는 기쁘게 하지 않는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의 구원이
다윗에게 오히려 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인생 한 치 앞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와 같이 살게 된 것은 승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에요. 왜요? 아니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의 노래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노래가 아니었다면 그날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아니 수금을 불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승리 후에는 반드시 대가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늘 광야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 다 저도 주의 종이 되기까지 첫 아들을 출산하루 앞두고 잃어버렸어요. 제가 병원에 협심증으로 쓰러져 누워서 유압기를 다 내려놨어요.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최근에는 막내 동생을 보냈어요. 이 많은 일들이 저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가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발걸음을 움켜잡는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감춰진 영광을 보며 이 상처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받는 믿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이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지라 이 믿음이 없으면 저도 여러분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으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시원찮은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래요? 자 말씀을 보세요. 어디에 나오죠? 그일라 사람들 이야기가 7절로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 누구였어요? 그일라 백성이죠.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사울에게 넘겨줌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넘겨줬어요?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백성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가 그를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주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복음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오히려 가르쳐줍니다. 왜요? 그 아들을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왜요? 그 아들이 나 위해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삶에 있고 예배가 그 삶에 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시도 헛되이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아니 50, 60, 70, 80이라도 젊은 청년과 같이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면 언제 내가 산다. 그저 마지막 남은 며칠이라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젊은 청년보다 더 뜨거운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사울은 장담하게 되죠. 뭐라고요? 8절에 보니까 에휴 잘됐다 다윗은 성읍에 이제 갇혔다. 내가 모든 문과 빗장을 다 했으니 그는 그 성읍에 갇혔으니 이거 그냥 생쥐나 마찬가지다. 이거 다 잡았다라고 하면서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고 8절에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빨리 도망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느닷없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을 알고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죠? 아히멜렉의 아들, 유일한 생존자. 그가 제사장이죠. 그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을 때 사용하던 대제사장들의 에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로 한번 가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어디서 노베에서 도망올 때 그 아버지 아히멜렉이 죽을 때도 그의 손에 놓지 않고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면 에봇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윗은 지금 에봇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라고 제사장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한 발도 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아비아달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마치 성경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도 또다시 묻고 세 번째 묻고 있는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물어야 되냐?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을 빼앗기고 이것 때문에 미움을 만든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른 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를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말하는 것 보면 자기 그냥 주장이고 자기 그냥 자기 뜻. 남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이 사람이지. 그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다 죄. 주의 종도 죄이고 여러분도 다 죄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대인 관계는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있는 모순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원망함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오늘 승준이를 막 혼을 내고 뭐 어떤 장면에 대해서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내게 있는 모순 덩어리인 죄가 내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저 자식이 하는 것이 꼴이 보기 싫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 다니는 넌 누구 닮아서 그래. 그거 왜 그렇다고요? 내가 드러내기 싫고 보이기 싫은 나의 못난 모습이 우리 아들에게 그릇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의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그랬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반드시 물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말은 다 사람이 하는 말,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말할 때가 있어요. 왜요? 아직도 이거를 훈련받지 못해서 여전히 누구 때문에 뭐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자, 오늘 10절을 보니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로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세요.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라는 응답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 마지막 기도는 뭐냐? 정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는 게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일라까지 나를 죽이려고 내려올까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가차없이 말하고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내려온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반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내려오는데 느닷없이 주님은 다른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 들려주는데 12절 말씀.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아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거기 옆에다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써놓으세요. 넘기리라. 넘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막아줄 것이며 오히려 둘러싸서 너희를 진을 쳐주실 것이며 오히려 봉쇄해 준다는 거예요. 첫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죄악을 보고 다 첫 것을 죽이겠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다 당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 뭐냐면 인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유월절, 패스고 그냥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우리 야베스의 기도처럼 모든 환란에서 나를 근심으로부터 넘겨주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넘겨주다. 내려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와 함께 내려오는 건 맞는데 오히려 내가 너를 담을 싸서 막아주고 너를 넘겨주겠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의 공격과 악행을 두려워하면서 배신했던 그일라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은 선한 일을 하고도 쫓겨다니게 되었지만 우리 역시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억울함과 서러움도 때로는 오해도 때로는 누명도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적으로 만드신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깨트리고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삶이 되게 하시려고 상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광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시험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고 미송아 너 패스오버 경험했지 요새? 뭐를 경험했니? 미송이가 병원에 갔더니 피부에 질환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 오지 마세요. 다 했어요. 근데 미송이가 그 전까지는 희재가 빠지게 기도를 했는데 고일 딱 받고 오더니 뭐랑 친구가 됐냐면 주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미송아 뭐지 너 그거 자주 보는 거 그거 나도 좀 보자. 뭔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우리 미송이를 내가 못 쳤어요. 애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저 녀석이 주님 앞에 늘 기도했던 녀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광야 가운데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있는데 시험 되시지 마시고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말씀 마칩니다. 드디어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요? 600명 가량은 일어나서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 일조차도 어떤 사람이 또 사울에게 고자지를 사울이 다윗을 찾아 그일라로 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당연한데 홍해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죠? 그래서 멈춤의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 혼자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멈춤이 없이는 더 멀리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멈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발도 나가지 못하도록 첩경을 쌓아서 막아놓았다면 그때도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다 기억나시죠?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가서 우리 읽고 마치죠. 그냥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 당했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이 시험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은 뭐예요? 시련은 테스트에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게 시험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드리라 그랬을 때 그가 왜 시험에 들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면은 믿음의 시련 테스트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4절 가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시험인데, 여러분 12절로 가보세요.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시험을 참는 자 이퀄 두 번째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다 표시해 놓으세요. 세 번째 그 사람은 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다 동급 언어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가? 주님이 찾으시는 자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이미 얻는 자들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뜻을 아는 사람들은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 이유를 다 알려줘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않는데 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맨날 나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개뿔. 이거는 성경을 전혀 몰라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잘. 물론 시험에 이거 알아도 오지.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 시험 들었다는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눈물 짓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4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의 육신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멀려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나 알아주지 않고 나 뭐 하지 않고 나 뭐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이미사 원사님 맞아요 이게? 맞아요. 4장 1절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까 말하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험을 듭니다. 다 원인은 어디 있어요? 나인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에 야고보서 37회를 하면서 교회가 또 부흥하는 한 단계 성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검색하셔서 야고보서 참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받고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14절 여러분 오늘 말씀 23장 14절로 가니까 다윗이 요새에도 있었고 식광야에도 머물렀지만 사울은 결국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이미 끝난 것처럼 싸우지도 않고 세상 상식 앞에서 벌써 두려워 떠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렇게 쉽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제가 맨 어린 날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결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지금 이 그일라 땅 이곳으로 누가야 사울 군사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인이 임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시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신 그 선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기도하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주의 영원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